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양의 해라고 하는데요. 모든 교우들이 선한 목자이시며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 바른 길을 가며 목자이신 주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키워드를 나의 변화로 정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교회는 그루터기 교회를 2.0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수양회의 토론과 설문조사를 통해 전 교우들의 의견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교우들은 아름다운 공동체 소명을 다하는 삶이라는 기존의 비전을 유지하면서 그 비전을 교우 개개인의 변화와 사회봉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구체화하고 발전시키자는 방향으로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그 수렴된 뜻을 나의 변화라는 키워드에 담아보았습니다. 먼저 이 키워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신앙성장과 교회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섬김의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 가운데서 사회봉사는 뒤로 미루어 두고 개인적인 변화에만 치중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새해 우리 교회는 이 두 목표를 모두 이루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또 나의 변화라는 키워드는 개인이 바뀌면 공동체가 저절로 바뀌고 나아가 사회가 변화될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를 표현한 것도 아닙니다. 개인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만 그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키워드는 그것이 교회 내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이든 아니면 교회 밖의 이웃을 섬기는 일이든 우리 교회가 아무리 좋은 교회가 되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나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차원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교회가 훨씬 더 따뜻해졌고요. 소그룹 모임에 대한 교우들의 참여가 활발해졌을 뿐만 아니라 새 교우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청년들이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더 젊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교회를 찾아온 새 교우들의 대다수가 등록을 했고요. 등록한 교우들의 대부분이 교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예배 출석 인원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는 새 교우들이 많아졌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기존 교우들의 예배 출석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 등록 교우들 대부분이 주일 예배에 출석하고 있어서 이름만 올려놓고 얼굴을 보이지 않는 소위 잃은 양들이 많지 않습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 주일 오후 소그룹 모임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새 교우들을 위한 영접과 관리를 더 체계화하여 더 따뜻하고 더 마음을 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회적 실천을 더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반찬 배달을 확대하고 지난해 시작한 열린문재단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안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작년에는 선교부에 차장직을 신설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전담하도록 했는데요. 금년에는 선교부장과 차장을 유임시켜서 선교부만 유임을 했습니다. 이 일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부서가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선교부의 예산을 더 큰 폭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올해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은 나의 변화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교회 기관의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모든 교우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나의 변화로 수렴되도록 하는 것이 새해 그루터기 교회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교회 공동체의 차원에서 나의 변화, 즉 교우 개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 교회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 찾아서 실천할 것입니다. 주일 오후 소그룹 성경 공부가 나의 변화를 도울 수 있도록 함께 모색하고, 주중에 이루어지는 맞춤형 영성 훈련과 친교와 기도 모임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주도하는 활동들에 교우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와 함께 교우들이 스스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나의 변화를 모색해 나갈 것을 독려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변화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 기독교 교리에 대한 신념이 강화되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애착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교회 밖에 다른 집단에서도 일어납니다. 어느 집단이든 일단 내가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이 생기고 나면 자연히 그 집단에 대한 충성심과 애착이 강해지기 마련이지요. 내가 졸업한 출신 학교나 직장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고, 군대 복무를 했던 특수한 형태의 부대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고, 어느 지역이나 가족이나 친교 집단 또는 특수한 결사체에 대해서도 강한 충성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정치 이념이나 국가나 민족에 대해서도 우리는 강한 애국심 또는 애족심과 목숨도 마다 않는 충성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오래 다니다 보면 교리에 대한 신념과 애착이 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집단에 대한 애착 또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한 신념을 신앙과 단순히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서 교회에 대한 충성심은 매우 강하지만 신앙 인격의 변화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대한 신념은 거의 죽음을 불사할 정도로 강하지만 오히려 생각이 완고하고 경직되어서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념이 강한 것과 신앙이 깊은 것은 서로 무관하지는 않지만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가기 마련이지요. 신앙은 공동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신앙이 성장하기 마련이며, 신앙이 좋아질수록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교우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행복한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교회는 그처럼 나의 신앙 성장의 기반이 되고 영적 양분의 공급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변화하고 신앙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내가 혹시 다른 교우들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함으로써 그분들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나로 인해 다른 교우들의 교회 생활이 힘들어진다면 그것은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잣대에 다른 사람들을 맞추기보다 비록 이해하기 어렵고 내 기준으로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나의 변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다른 교우들의 변화도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교우들 스스로 나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도와드리는 한 방법으로 이 설교 후에 우리는 나는 올해에 어떤 변화를 이루기 원하는지 카드에 적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변하고 싶습니다. 그 변화를 위해 나는 이러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만일 이런 프로그램들이 생긴다면 저도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적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달과 다음 달 사이에 전 교우들이 담임 목사와 개인 면담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면담에서는 나의 변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 뿐 아니라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나누고 혹시 설교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한 것이나 받아들이기 힘든 점은 없는지 담임 목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등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추구하는 나의 변화를 도울 수 있는 길을 찾고 연초에 계획하고 소망했던 일들을 연중에도 종종 환기시켜 드려서 나의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교우들의 걸음에 동행이 되고자 합니다. 설교 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올해 나의 변화를 위한 계획은 교회가 함께 지향하는 큰 방향 속에서 각자의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세부적인 실천 방안을 세워나가는 방식으로 작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큰 방향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의 신앙생활을 통해 지향해야 할 방향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복음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소식이지요. 그래서 복음을 산다는 것은 곧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나는 특별히 어떤 점에서 또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 되시게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시고 새해의 계획을 함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은 나의 변화를 추구하는 이 한 해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로마서의 윤리적 권면이 시작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을 설명한 후에 12장부터 그 복음을 어떻게 살 것인지 윤리적 권고를 시작합니다. 그 권고는 1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에 대한 최선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주님이 되시도록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산 제사, 즉 살아있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제사란 원래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제사로 드리라, 그 말은 죽어라, 이런 의미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본문은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본문은 죽음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삶에 대한 명령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사는 것인데요. 본문 2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금년 한 해 나의 변화를 추구하며 늘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여기서 이 시대의 풍조로 번역된 말은 직역하면 이 세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란 생물학적인 한 세대, 3, 40년으로 이루어지는 생물학적인 한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역사관이기도 했던 묵시종말론의 용어인데요. 묵시종말론은 우리의 역사를, 전체 역사를 두 세대로 나눕니다.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이렇게 두 세대로 나눕니다. 이 세대란 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이 현실적으로 힘을 떨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는 하나님과 함께 사탄의 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악이 이기고 선이 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함께 막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시대를 가리켜서 오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한 세대는 3, 40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긴 기간입니다. 태초부터 종말까지 무한히 긴 기간인데 반으로 나눴으니까 무한 나누기 2는 얼마겠습니까? 여전히 무한이죠. 엄청나게 긴 기간을 가리키는 말이 세대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세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 과도기에 끼인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미 시작되었고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세력을 떨치는 이 세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아니의 긴장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이 세대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세대, 이 시대, 긴 이 시간, 기간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가장 직접적인 의미이지요. 그렇게 쓰일 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통치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세력을 가리켜서도 이 세대라고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가리켜서 또 성경은 이 세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새 번역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옮겼는데요. 그것은 이 세대라는 말을 이 세대의 세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뜻으로 이해한 것이죠. 그것을 지난해부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표현으로 옮기자면 바로 파라오의 질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파라오의 질서를 따르지 말라.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럼 파라오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실현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은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변화하다로 번역된 동사가 메타모르포라는 헬라어 동사인데요. 메타모르포는 영어의 메타모포스. 메타모포스가 무슨 뜻입니까? 변태. 성도착 증세를 가리키는 그 변태 말고요. 군뱅이가 번데기가 되고 나비로 변화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변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변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우리는 아직 군뱅이에 불과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알에서 깨어나 군뱅이가 된 후에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도 전혀 변화하지 않고 군뱅이로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것입니까? 군뱅이로 머물지 않고 나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본문은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거 쉽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식은 죽 먹기지.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쉽게 생각해 하고 살아가니까 군뱅이로 평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단지 지식을 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단지 삶의 차원을 넘어서 삶의 지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그것이 달라집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그 목표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연료를 제공하는 그 동력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마음이 새로워짐이 추구하는 방향, 새로워져서 어떻게 되자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이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그 뜻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되고 그 뜻이 내가 평생에 힘을 다해 추구하는 목표가 되고 그 뜻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그 뜻이 나의 삶의 끊임없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파라오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금년 한 해 우리 그루터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함께 추구하는 변화입니다. 2015년 새해는 우리가 정말 변화하는 한 해가 되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변화에 우리 자신을 과감하게 내어 맡겨봅시다. 물론 이 변화가 한 해 사이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다 바뀌어도 사람은 안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십 년 살아서 만들어진 인격인데 어찌 한 해 만에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저 새해에 그 변화를 위한 첫 걸음을 떼기 위해 결정적인 한 걸음을 그저 내딛기 위해서 발을 들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변화는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에만 비로소 이룰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겸손하게 새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진정한 나의 변화를 꿈꾸며 새해를 시작하는 그루터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우리 교회의 목표를 나의 변화로 정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원합니다. 군뱅이에 머무르지 않고 나비가 되어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그 날을 바라보며 한 걸음을 내딛기 원합니다. 이 세대를 지배하는 파라오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참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끊임없는 나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